자, 두 번째 시간 이제 들어갑니다. 이번에 29절부터 Recording in progress.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율법에 남자 제사장이 돼야 성막 혹은 성전에 들어가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이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어도 딸로 태어나면 성막에 절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성전이라는 것은 금요의 집이요. 거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에. 그런데 그런 법이 신약의 세상 교계에서 여성들이 제사장의 아내 신부나가 믿는 신자들이라는 이제 상징인데, 예수님 제사장이고 상징인데, 모든 믿는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건 율법에서는 남자들만 했고 여자들은 그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남용해서, 아까 내가 어떤 규격, 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남용해서 혈통적으로 여성 신부인 사람들이 목사, 여자 목사가 굉장히 유행해요, 요즘에.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의도와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제사장과 관계되는 그 족장, 그 다음에 회중의 장, 이게 이제 족장이죠.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수염소, 황소, 순양, 자꾸 수컷으로만 제사를 드리도록 정해놓는 게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생명의 근원은 수컷이기 때문에 그래요. 씨가 근원이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에서는 뭐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 해가면서 막 했었는데, 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답이 없는 거죠. 닭이 계란을 할 텐데 답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리 세계, 말씀 세계에서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먼저 계셔야지, 씨가 먼저 있어야지, 땅이 먼저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 그런 개념 때문에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휘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지위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나 유대인에게는 이런 규례가 없다, 바울 사도가 말할 때 그건 괜히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질서상, 순서상 씨가 먼저지 밭이 먼저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군대에서 왜 제식 훈련할 때도 맨 먼저 하나, 둘 하면, 하나 하면 왼발을 내놔야 되는데, 시골에서 농사짓다 온 사람들은 자꾸 오른발을 하나 하는데 오른발을 앞에다가 먼저 가면 와서 막 나중에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듣고 계속 그러면은 그 습관이 돼서 그러거든. 그러면은 막 와서 구두발을 차버려. 일부러 그러느냐 말이야. 조교가 애써서 지금 하나 하면 왼발을 앞에다 내놔라. 반드시 하나 하면 왼발, 둘 하면 오른발.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제시훈련을 시키거든. 걸음 걷는 것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주의 저렇게 저런 사람 데려다 놓으면서 구두발 차버린다니까. 하나 하면 왼발, 둘 하면 오른발이라고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해. 그런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게 안 되더만.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창조라는 것은 질서가 있다. 아담을 먼저,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창조할 때 무슨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질서다, 이 말이야. 질서의 문제단 말이야.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사떡을 먹는데, 제사 제육을 먹는데 제사장의 남자만 먹어라 이랬어요. 딱 토를 딱 달아놓는 거예요. 여자는, 레위 지파 출신이면 여자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자가 먹으라고 하지를 않아요. 이 말은 먼저는 예수님,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 오늘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마우스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먼저 세워져야 전도를 받는 양무리가 나오는 것이지, 주님은 사도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지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 얻어서 영광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많은 무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말씀을 나가서 대언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게 새 창조의 질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면 다른 긴 말이 그 요목사들 억울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순서상 질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샘족은 머리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나라는 왕이 머리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머리인 거예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예요. 근데 그런 머리와 몸, 그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막 무시하려고 그러면 파괴가 오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혼이 오는 거잖아요. 난 가끔 그 얘기하지만, 남편이 아내 보고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갈라쓰자, 이렇게 남편은 그런 얘기를 잘 안 쳐. 평상시에는 함부로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도 결정적으로 남편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판단을 딱 내리면 그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결정을 하면은. 남편은 하자고 했다가 또 그만두자겠다 이렇게는 않거든. 남이 한 번 한다고 뭐 하는 거지. 이거는 아내가 무슨 살림살이를 뭐 김치를 뭐 맛없게 담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일이 아니에요. 머리를 무시하면 그건 남편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상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들어가면 그건 절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뎌내는 거예요. 몇 번 참고 하다가 도저히 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질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배우시기를 바라요. 교회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국가에도 모든 어떤 단체, 조직 안에는 머리가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흔히 현지나 붙이고 물품이 나가서 어디 보내고 그런 건 하는 우체국인데도 우체국장이 있어요. 장이 없는 모든 그 조직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있어야죠. 그 사람이 총지휘를 하잖아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어제 저기 가다 보니까 설악산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아기들 그 그림 같은 저기 산쪽에 있는 학교 너무 이쁘게 해놨더만 거기 교실이라고 봐야 내가 보니까 3개인가 4개인가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도 학교 장이 있어요. 장이 있어요. 장이 없으면 그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우리는 배워야 돼. 신앙생활에서도 배우고 인생사에서 이런 걸 꼭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30절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랬어요. 이미 여러 번 앞에서도 설명할 내용인데 속죄의 제사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범죄의 경우가 있고 온 회중을 대표하는 공회의원, 공회원들의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족장들의 범죄가 있고 평민의 범죄가 있고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같이 보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말로 어떤 평신도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흠이 될 만한 잘못을 저질렀어. 그 문제와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교회에서 교회의 일로 뭔가를 죄를 저지른 걸 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책임자에게 책임을 당연히 중하게 묻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인생의 이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범죄나 공의의 범죄를 속하기 위한 스스로 드리는 속죄제물의 피는 성소 안에 가져가서 휘장에 뿌리고 향단 뿔에 발라야 했으며 번제단에나 진 밖에서 모두 살라야 했으므로 제사장들이 먹을 몫이 없었어요. 완전히 불사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몫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죠. 자,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에서 속건을 위한 속죄제의 두 가지 규례인 범과들을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제물을 삶은 흙그릇, 그 다음에 여기 청동기 그릇에 대한 정결을 기록을 했는데, 청동기 그릇은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이고 흙그릇은 깨서 버려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혈과 입은 하나님의 나라에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왜 흙그릇 속에다가 돌그릇을 또 지어가지고 속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인가? 이것은 항상 첫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폐해질 것인데 둘째 것이 나타날 때까지, 온전케 될 때까지만 유용하게 쓰는 것이다. 근데 큰 틀에서는 마귀도 어둠도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의 빛의 아들들,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그 빛의 아들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는 어둠의 권세, 마귀가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걸 계속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는 그건 버려지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일상적인 속죄를 위한 속건제물은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아들의 가정으로 말한다면 자기 자식들이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책임은 주 아버지가 져야지. 자식들한테 책임 네가 져라 이렇게 그렇게 뭐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세우는 거다. 머리를. 하나님은 머리를 세우고 그 머리에게 알린 맡긴 양무리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그 머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묻는 거예요. 장로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니까. 근본적으로 거룩한 성물인 제물을 먹는다는 뜻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진 주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으로 비유되는 것처럼 주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의 직무로서 구속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지도록 복음을 전파하여 주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님의 식물이 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상호 식물이 된다는 뜻은 서로의 안에 들어가서 생명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셈족은 무엇을 먹는다라는 그 개념의 그 용어를 문장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하는지를 잘 이해감서 드려야 돼요. 뭘 먹는다라는 것은 저쪽에 있는 무엇을 나의 생명으로 취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을 하시느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시냐. 유대인들이 이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을 셈족의 개념으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라는 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것은 서로가 상대를 먹는 거예요. 이게 그 셈족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생명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셈족의 은어법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이방인들이 뭘 먹고 마시고 그런 쪽으로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본문의 중심 뜻은 구속받은 형제들인 회중의 죄를 속할 위임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자가 증거하는 복음 전파로 사람의 영과 혼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의 비유로서 하나님께서는 회중의 죄값을 양무리를 위임 맡은 제사장에게서, 목회자에게서 그 목회자에게 맡긴 양무리의 모든 흠이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으면 그 책임자에게 그걸 묻는 책임 추구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은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그분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먹었다 했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님한테 중심 사다 드렸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작 먹는 그 양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일 거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건 주님이 주는 생명수의 물을 마신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이 잡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여인과 생명으로 연합이 된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셈족의 은어법이라고 하는 이 셈족의 언어는,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복음의 증인들인 전도자들과 양무리를 맡은 목자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무리의 인도자는 맡기신 양무리의 범죄와 허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는 계산한단 말이야. 해야 할 자로 인식해야 하며, 양무리는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믿음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말로만 유창한 어떤 언변을 가지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르치는 말을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래야 그건 본이잖아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속죄제의 제육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그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했는데, 속죄제물의 피가 튀어 제물을 잡아 죽인 레위인들의 옷에 묻은 것은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희생으로 보내심을 받은 유대교의 공회와 백성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군대로 실현되었는데, 예수를 죽인 자들 중 하나는 바로 사실은 영적 적용을 하는 나다 이거예요. 로마 군병이 죽였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 군병은 사실은 저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걸 실제 실행을 한 건데, 나의 저 위에 있는 게 마귀가 그걸 그렇게 사주를 하고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기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속은 죄의 원인이 되는 마귀는 최종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해버리시지만,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속아서 범죄를 저지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은 불쌍히 여김을 받죠. 긍휼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대속제물로 용서를 해주시는 대신 마귀를 용서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심판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그 성경의 구속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예수님이 흘린 속죄의 피로 양심이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하며 마음도 건져내야 한다는 뜻이므로 그 누구라도 희생의 피를 묻힌 옷을 제단 남편에 모아둔 재와 성막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물을 섞어서 만든 잿물로 그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으라 하는 뜻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속죄제의 제육이 되신 주님의 몸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의 본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접촉한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는 건 접촉하는 것이죠. 그건 비유요. 그것이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생명의 연합을 맺는다는 의미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문제니까. 자, 속죄를 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에 접촉된 자의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빠는 것은 불의한 행실로 더럽혀진 성도들의 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거룩한 말씀으로 영과 육의 온갖 더럽힘에서 씻김을 받고 남은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의롭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믿는 이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씻어야 되니까, 이 생이 끝날 때까지는. 속죄 제물이 흘린 피, 곧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옷을 거룩한 곳인 교회에서 빠는 그것은 구속받은 형제들의 영과 혼과 몸의 행실이 완전히 깨끗해지도록 거룩한 형제들의 모임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성도들의 행실을 씻는 가르침을 반복해서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번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다 된 것처럼, 난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형제회 중에 이제 구원파가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거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시작한 이후로 이 장막을 벗는 날까지 계속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그 마음, 영혼이 씻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은 물침례를 받는 것은 표상이죠. 세상 목욕탕 가서 육신 떼뱉기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깨끗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물침례식을 계속 하루에 10번씩 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 버려야 되는 질그릇과 유기그릇이라고 하는 개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면 이건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내가 가르치는 이런 말이 저 사람이 지금 도대체가 뭉뚱맞은 소리 한다라고 자꾸 그런 관념으로 들으면 내 말이 전부 잘못된 가르침이 되어버리는 거죠. 레위기 6장 이번에는 이제 27절 28절로 갑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지금 쭉 설명해온 바에 교회 생활에는 이렇게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어떤 것만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의 흠과 그 허물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피로 사신 속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는 더 엄격하게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범죄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적인 범죄를 크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육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육적인 범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범죄를 누적시키고 반복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런 의미를 이해를 잘 해야죠. 자, 속죄 제물에 피가 묻은 옷은 옛사람의 죄악된 행실을 상징하고 복음 말씀의 물로 이건 빨아야 된다는 뜻이다. 반드시 말씀을 믿음으로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무슨 목욕탕을 몇 번씩 들어갔다 나온다 해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때로. 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깰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닦고 물에 씻어라. 이건 이제 지금까지 길게 설명을 했어요. 토기는 질그릇이니 흙사람이요. 이건 첫사람이라고 그러죠. 유기는 청동기 그릇으로서 구속받은 새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여전히 녹슬고 자주 더러워질 수가 있다. 왜? 이 육신의 장막을 입혀가지고서 속에 구속하신 속사람을 넣어놨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 접촉해야 되는 인간 그 몸으로 그걸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속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해진 영혼이 아니면 즉 회개하고 돌이킨 그릇들이 아니면 속건을 위한 속죄 제물을 담을 수 없다는 뜻으로서 이미 복음을 믿어 구속을 받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쉽게 더럽혀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린 양의 제육을 담을 그릇인 유기 그릇을 먼저 씻고 제육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제사가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 제육을 토기에 삶았으면 깨뜨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닦고 물에 씻으라 함은 속죄제물로 드려진 제육인 조리, 살을 삶는 도구로 쓰인 그릇들은 의로운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한 자들의 겉사람과 또 청동기 그릇 속사람을 상징한다. 저 시간에 이미 설명했어요. 성경에서 토기 그릇은 겉사람을, 유기 그릇은 속사람을 상징하며 금그릇은 보석 그릇 중에서 가장 귀한 게 이제 금그릇이죠. 그런데 금그릇은 피 뿌림을 받아 정해진 영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금이라고 비유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일치가 돼야지 연합이 되는 그것을 금그릇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은그릇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혼, 마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혼 그릇을 상징하고 마음 그릇 이제 우리나라 사투리는 그 인간 마음보재기가 틀려먹었어. 마음보가 틀려서 이렇게 말하죠. 보자기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그것은 그릇이라는 뜻이 뭐 이렇게 싸고 담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큰 보자기가 나오고 보자기가 네 귀퉁이가 이게 줄로 매가지고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보자기 속에는 모든 부정한 그 짐승들 전부 정결케 한 그것을 더 잡아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걸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의 영혼을 성경에서는 보자기라고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을 받은 증인인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을 돌이키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증거하였는데 그 복음 전파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이 회개케 하시는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경우와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도 돌이켰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다 잘못했지 하고 뉘우치고 탄식하고 해야 그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회개케 하는 신을 부어주실 때 그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
구원의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씻음을 받으라. 그러면 위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게 성령 침례거든요. 자,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침례 100번 받으면 죄 씻음을 받아요. 이게 이런 그 성경의 그 의도를 오해하면 안 된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그들의 율법으로 정죄하여 죽였는데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었으나 주님의 증언을 핍박하고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행한 자들은 끝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먼저 된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라고 자부하고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버려버렸잖아요. 차라리 그들을 잘라낸 자리에다 이방인들, 말씀도 모르는 이방인들 데려다가 접붙여서 우리 같은 사람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유대인의 회에 속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고 있다. 바꾸려고 안 해. 참 힘들어가지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희생은 사람이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이것은 뭐 여러 번을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단 뿔과 제단 사면에 피를 바르거나 뿌리거나 해서 제사를 그 피 뿌리는 제사를 한 경우는 그 제육을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를 가지고 성소 또는 지성소로 들어간 제육의 고기는 완전히 불살라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 없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인자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생을 완전히 헌신해서 불살라 드리는 그런 그 제사를 원하신다. 기본적으로 원하신다는 거고, 그분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또 주님의 그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돼요. 그들의 피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제육을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육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1년 1차 대속죄일날 드려진 속죄 제물인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피는 육신의 몸에서 흘린 피지만, 복음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다릅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예수의 피는 십자가 위에서 흘렸죠. 이게 마당에서 흘린 거예요. 재물 잡는 곳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성소나 지성소로 가져가서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죽은 양심을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등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자꾸 주장을 해버리면은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표상은 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인 피잖아요. 예수의 피는 누구의 몸에서 흘려나온 피잖아요.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증거를 했을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늘 성소에 뿌린 그리스도의 피는 항상 살아서 믿는 이들을 위하여 매번 오늘도 중재하시는 영원히 효력이 있는 피예요. 예수의 피는 2000년 전에 지금 비 오고 바람 불고 해가지고 다 지금 피 있지도 않아요. 예수의 피를 마셔서 구원받는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지요. 그리스도의 피를. 이건 그 영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살아서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재하시는 그 피는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므로 그리스도의 피 혹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의 피와는 달라요. 예수의 피는 대속제물로 죽임당한 인자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예요. 이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부활하신 주의 무궁한 생명은 승천하여 아버지 받으심이 되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먹을 수 없으므로 부활하신 새벽 미명에 그토록 주님의 사랑을 받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붙잡고 매달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그 말미에 보면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내가 지금 그때까지는 인자의 피, 인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전에 그 자기와 사랑을 나누던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모양으로 곧 이제 다시 올 거니까 그때 나를 만져라. 그때 나와 연합을 하자. 지금은 연합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아들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가장 거룩한 처소인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궤 위 속죄소에 뿌려진 피인데, 이 피는 구속받은 모든 사람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곧 구속받은 양심에 뿌려지기 위하여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하늘에 들어갔으며 부활하신 주의 몸인 그 제육은 오직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다음에 되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시식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면 제사 받으시는 분한테 먼저 제사 모든 걸 드리고 나서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중에 제사 끝나면 먹잖아요. 항상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다는 거예요. 제사 받으실 분이 먼저 잡수시고 그 다음에 돌려준 것, 남겨준 것을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먹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이치. 자꾸 내 얘기를 하다 보면 쌤적의 제사법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젊은 이들은 이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걸 이 제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주의 지혜자들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후에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고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는 건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곧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그러는데, 사람이 예수의 피와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요? 그러다고 이제 형제회는 또 이게 성만찬식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이러면서 뭐 떡덩이 그거 이제 밀가루 떡 그거는 또 예수님의 살이고 몸이고 뭐 포도주 잔은 예수님의 피라고 막 이제 막 이래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했으면 참, 나도 한때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서 나도 눈물 나더라고. 그거 생각하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때 손과 발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도 옆구리 창으로 찔렀다고 할 때 난 죽은 다음에 찔렀으니까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도 그걸 모르고 나서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다니 이거 얼마나 아팠을까 이랬는데,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기 전판 그게 영국 받지 않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혼적으로 그거 감성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혀 옆구리를 막 그 창으로 찔러 나가시다니 얼마나 아프셨느냐. 근데 어느 날 그 성경 있다 보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울어줘야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우느냐고 이 말씀이 그때서 들어. 나중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셔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줘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 수아가 저 애비 위해서 아버지 얼마나 고생해서 하시느냐고 날마다 울었다면, 우리 아들은 와가지고 너 제발 그러지 말고 밝게 잘 자라주는 것이 나한테 효도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고생한다고 울어주는 것이 효도하는 거 아니다고 그럴 거 아니요. 뭐 이치적으로 그렇잖아.
하나님은 그 제육이 태워질 때 올라가는 연기와 냄새를 하늘에서 흠양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곧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보내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맡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에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맡겼죠.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걸 맡겼는데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부어주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만 얻으시면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동일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말씀이 영감을 통해서 은혜로 다 받아들여주는 신령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 속에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의중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된 말씀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그걸 나의 것으로 취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읽어서 나의 것으로 취해진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모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모두 마칩니다.